김정빈의 논어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논어의 성립과 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이 논어라고 하는 제목 말씀인데요. 이 논자는 의론 논자예요. 의론을 한다, 의논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제목이 붙은 이유는 이 편집을 했던 공자님의 제자의 제자, 손자 제자, 제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론을 해가면서 이 책을 편찬했기 때문에 논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복습을 다시 하면은 이 논어는 세 가지 판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자님의 고택, 공자님이 살던 집에서 나온 그러한 논어를 고론이라고 하고, 공자님의 고국이죠. 노나라에 전해져 오는 논어를 노론, 그 다음에 노나라 옆에 있는 제나라라고 하는 강성한 나라가 있었죠. 제나라에도 전해져 왔는데 그것을 제론이라고 해서 세 종류의 판본이 있었는데, 한나라 때 장우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잘 편집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논어를 20개 편으로, 20장으로, 요즘식으로 하면 20장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다시 20장으로 분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장으로 분류한 첫 번째 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장의 제목은 수기안인입니다. 닦을 수, 몸, 기, 편안할 안, 사람인이에요. 기라고 하는 자는 자기 할 때의 기예요. 몸기자이지만 나를 상대방과 비교해서, 타자와 비교해서 나를 말할 때 기 그래요. 그래서 수기는 나를 닦는다 이거예요. 이 닦는다는 것은 몸을 닦는 것도 있고 마음을 닦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그래도 마음을 닦는 쪽으로 강세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몸을 닦을 경우에는 수신 해서 몸 신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수기, 어쨌든 나의 몸과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고 닦다 보면 몸도 닦아져요. 이때 몸을 닦는다는 것은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인, 편안할 안, 사람인이에요. 이때의 사람인자는 그냥 사람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남이라는 뜻이에요. 기에 상대되는 거예요. 몸기자, 나에 상대되는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혹은 내 마음을 잘 닦아서 훌륭해진 사람이 되어가지고 남과 관계를 맺을 때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기안인인데요. 앞으로 제가 분별한 20개의 장마다 전부 이렇게 네 글자로 된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안인이 첫 번째 장이에요. 왜 이것을 첫 번째 장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이것이 논어의 총론이기 때문입니다. 총론이라는 말 아시죠? 각론이라고 하는 말에 대비가 되죠. 총론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논한다. 전체적으로 바라본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를 지도로 바라보려면 전국지도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저쪽 부분 나누어서 보잖아요. 나누어서 보는 건 강론이고, 총론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해서 논어의 사상, 나아가서는 공자님의 사상이에요. 나아가서는 유가 내지는 유교의 사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공자님 유가의 사상은 전체적인 전국지도로 볼 때 남한 북한으로 딱 나뉘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런 말이에요. 한 부분은 나에 대한 것, 다른 부분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것. 이때의 다른 사람은 넓게 보면 사람만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물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타, 나와 남을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남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먼저 나부터 시작을 해요. 1번이 나, 그 다음에 2번이 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가 먼저이고 안인이 그 다음이 됩니다. 세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나와 대상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중에 뭐가 1번이냐 이거예요. 남이 1번이냐 나가 1번이냐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실제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미국 하와이에서 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무량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도 법사로 있으면서 불교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 본토에서 불제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친구 두 분하고 오셨는데 세 분 다 나이가 한 50쯤 된 여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같이 따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불교는 나를 1번으로 하고 나 아닌 이 세상과 타인 타물들을 2번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을 하면은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넉넉하게 된다. 그래서 1인분을 하고 남아요. 그러면 제 비유로 1.5인분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면 남는 0.5 가지고 뭘 하나요? 남을 배려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을 자비라고 한다. 그래서 순서는 나부터 사랑하고 타인을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세 분 중에 같이 온 분들 두 분, 그분들은 한 분은 개신교, 교회 다니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개신교 다니는 분이 제가 배운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교회에서 배우기를 남부터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 않고 1. 하느님을 사랑하세요. 2. 남을 사랑하세요. 3.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떻습니까? 하느님은 둘째 치고 곰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자신이 더 소중합니까? 남편이 더 소중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제가 더 소중하지요. 그러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문제점 내지는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남부터 사랑하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100명에 하나도 귀하고 한 1000명 가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데 그 남아도 아무리 그런 분이라고 해도 남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살려면 우선 나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쓰러졌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인데 이 진실에 눈을 감고 남부터 사랑하라 이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 앞에 없잖아요. 내 앞에 없는 존재를 사랑한다는 건 실로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동북아시아 또는 동양에서 발흥한 불교와 유교 이 두 종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랑하라. 다만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 혹은 법적으로. 이때의 법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사회법, 정치사회법이 아니고 우주 법칙이에요. 우주 또는 인간의 심성 속에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법칙이에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마음속에 이미 법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법률 제 몇 조, 남을 해치는 자는 이러저러한 처벌을 한다. 이런 거 정하기 이전에 자연법이라고 하잖아요. 자연법으로 이미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글자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법을 비추어 볼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이기적인 법칙, 즉 자연법에 거스르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올바른 법칙이 아니라 그 법칙을 무시하고 나만 따로 법을 만들 거야. 그래갖고 너를 때리든 너를 해치든 너를 괴롭히든
나는 재미 좀 볼 거야. 이렇게 하는 나쁜 법을 적용하는 A형이 있고, 아니야. 자연법에 따라야지. 그 두 번째 법,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 법이죠. 이 법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1인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1인분이 되고 점점 마음이 커지면서 1.5인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제대로 사랑해라. 나쁘게 사랑하지 말고 제대로 사랑해라.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수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예요. 그 수기를 해라. 마음 수양을 해라.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진 사람이 남에게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돌봐주고 그러지 않겠냐.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하라 말아라 할 것도 없다. 저절로 남을 위하게 된다. 두 번째로 남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라고 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것이 이제 순서예요. 일, 나. 그러나 제대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남는 마음으로 이 남을 배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더니 두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순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며 내가 삶의 출발점이다. 내가 2번이 아니라 1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 발전 단계로 볼 때는 현대인적인 발상이에요. 고대인들은 다 내가 2번이었어요. 이 세계가 1번이든지 하느님이 1번이든지 교회가 1번이든지 국가가 1번이든지 아버지가 1번이든지 종중에 제일 높으신 어른이 1번이든지 다 그랬어요. 나는 2번이에요. 국가로 말하면 국가의 일부분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임금님으로 보면 임금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신하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김씨 종중으로 보면 김씨 종중이 먼저 있고 그 구성원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에 가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는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2번이니까 결정권이 없어요. 다 결정은 그 1번이신 하느님, 국가, 임금님, 교회의 대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와 고대의 사고방식인데, 그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데카르트 말고도 많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이것을 깨부셨어요. 내가 먼저야. 내가 있고 나서 생각할 줄 알고, 생각하고 나니까 하느님이 있거나 말거나 하지. 내가 있지도 않고 생각할 줄도 모르는데 하느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생각할 줄도 몰라요. 걔한테 하느님이 있나요? 없어요. 중간에 누군가가 하느님이 있어 하고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 생각으로 그것이 들어와서 하느님이 그때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정리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에 기초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도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표를 각각 한 사람씩 찍어요. 한 집안에서 하나씩 안 찍어요. 고대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로 올라가면 만약 국가에서 의견을 물으면 각 종중의 대표들만 모아놓고 너희들 생각 어때? 그러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밑에 사람들 의견 듣지 않아요. 김씨 우리 종중의 구성원이 10,000명인데요. 내가 이렇다고 그러면 다 10,000명이 따라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한 집안 안에서도 아버지는 A당 찍고 아들은 B당 찍어도 상관없죠. 각각 독립된 저마다 1번인 그런 존재예요. 그런 1번인, 내가 1번인 존재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1번 아니에요. 국민이 1번이에요. 이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개신교와 카톨릭을 믿으시는 그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뭐라고 배우든지 간에 알게 모르게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1번이야 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어요. 사실 또 그래요. 내가 1번으로서 A, B, C, D, E, F, G 여러 개의 종교가 있는 중에 기독교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출발점은 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을 바꿔가지고 A를 택했는데 B로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개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현대인이잖아요.
출발점은 계속해서 나예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 현대가 아니죠. 데카르트보다 수천 년 전에 태어나신 공자님하고 부처님이 이러한 사고방식 하에 사상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알고 보면.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 있고 서양 사상보다 굉장히 진보했다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물론 다른 면에서 진보하지 않은 또는 퇴보된 그런 면도 많아요. 서양 사상의 기초인 그리스 철학 보면은 이러한 순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리스인들은 나름의 고대 민주주의라는 걸 했어요. 현대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노예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참정권이 없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시민들, 자유인들끼리는 현대 민주주의와 거의 다름없는 대의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대표제를 뽑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람이 좋았으니까 모두 모여서 집단 투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랬든 저랬든 간에 국민 내지는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하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왕조를 중심으로 했던 공자님 사상에 비해서는 훨씬 현대적이죠. 그러니까 부분 잘라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서양 사상이 앞서갔고 어떤 면에서는 공자님 사상이 서양 사상보다 더 앞서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수기 아닌 공자님 사상이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면 총론적으로 전국 지도적으로 내려다보면 둘로 나뉜다. 남한 북한도 나뉜다. 그래서 북한은 남을 상대하는 방법, 남한은 내가 나를 상대하는 방법 이렇게 나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닦는다. 수기 닦아서 넉넉해진 마음으로 남을 상대한다. 아닌인데 이제 좀 더 자세히 그것을 논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수기 안인에 관한 공자님의 말씀 논어에서 꽤 많이 뽑아왔어요. 한 대여섯 개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논어라고 하는 책은 주자에 의해서 사서 중 하나로 편성이 됐어요. 이른바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7권의 책은 유가사상에서 특히 성리학에서 성경이죠. 성경, 성전으로 받들어졌는데 삼경은 이제 공자님 이전부터 있었고 그걸 공자님이 편찬을 했어요. 시경, 서경, 주역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시, 공자님 이전까지 쭉 전해져 내려오던 시들이 있었어요. 그 시들을 모아서 시경, 그 다음에 공자님 이전에 훌륭했던 임금님하고 훌륭했던 신하들이 남긴 좋은 말씀, 서, 그 다음에 오늘날 주역이라고 불리는 역, 이 세 가지 경이 있었고 이것을 공자님이 다 편찬을 해가지고 거대한 저수지에다가 옛날의 위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총 집계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자님이 여러 가지 값심을 또 다른 걸 많이 남겼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논어에 공자님 말씀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 논어와 함께 맹자, 공자보다 후대에 공자님 사상을 더 빛나게 또 한 그러한 맹자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 맹자, 그래서 논어 맹자. 그 다음에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중용은 공자님이 이제 아드님이 있었는데 훌륭하긴 했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손자가 있어요. 이름이 급인데 그러니까 공급이죠. 공씨, 성은 공씨고 이름은 급인데 자가 자사예요. 자라는 것은 선비가 나이 20살 때 되면 짓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짓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쓰던 아명, 애기적 이름을 쓰기에는 점잖지 않다 이거예요. 친구 간에 야 정빈아 이러면 점잖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잖은 이름 하나 지어서 우리 부르자. 김정빈의 자를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샘물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샘물 이렇게 부르면 아주 점잖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형님이나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손 아래라고 해서 나이가 든 어른을 정빈아 정빈아 이렇게 부르면 너무 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여보게 샘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 양의 자는 공명이고 유비의자는 현덕이고 관우의자는 운장이죠. 그래서 제갈양 하지 않고 제갈공명, 유비 하지 않고 유현덕, 관우 하지 않고 관운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세 분은 되게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근데 조조한테는 맹덕이라는 자가 있는데 작가가 조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조는 그냥 조조라고 불러요. 장비도 그렇게 인덕이 훌륭하지 않으니까 익덕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제 형이 부를 땐 그렇게 부르죠. 유비가 부를 때는 여보 익덕 그러면 되겠수 이렇게 하지만은 작가가 쓸 때는 장비는 이렇게 써버려요. 어쨌든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가 공자님 손자의 자가 자사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을 아들 자자를 붙여서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하잖아요. 그래서 자사에다가 자를 붙이면 자사자가 돼요. 자사자, 자사라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자사자라고도 하고 그냥 자사라고만 해도 어느 정도 존칭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용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 중에 가장 철학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은 자사자가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라는 책이 있죠. 큰데 배울 학이에요. 이 대학은 소학, 작을소 배울 학, 소학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소학은 아주 작은 가르침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 나갈 때 부모님한테 꼭 어디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여라. 앉아있다가 어른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린애한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대학은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한 15살쯤 되면 나라에서 세운 대학이 있어요. 학교가 있다고요. 조선시대로 가면 성균관이죠. 그때는 학교가 많지 않았으니까 나라에서 세운 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건데 뭘 배우느냐?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학 또는 태학 그럽니다. 대자에다 점을 하나 딱 찍으면 태자가 되죠. 그래서 대학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대학이라는 책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책은 지금 말씀드린 7권의 책, 경전 7권을 모두 포함하고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중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유교의 총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선비가 공부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른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까지는 아시지만은 그 앞에도 있다는 걸 몰라요. 사실은 8가지예요. 성의, 정심, 경물, 치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8개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성의, 정심, 경물, 치지, 수신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수기에 해당돼요. 나를 닦는 데 해당된다고요. 성의, 정성성자하고 뜻의자예요. 뜻을 정성스럽게 가진다 이거예요. 정심, 바를 정, 마음심, 마음을 바르게 갖는다. 이거는 내 뜻을 그렇게 하는 거고 내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숙이 맞죠. 그 다음에 경물, 지지는 경물, 사물을 궁구해서 이렇게 사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대상은 사물이지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나예요. 치지, 알물 얻는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신, 몸을 닦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 성의, 정심, 경물을 바탕으로 몸을 닦아요. 몸을 닦는 게 아까 소화학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나시면은 먼저 가서 이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몸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잘 가다듬은 다음에 제가를 해요. 제가. 가지런히 할 제자에다가 집가자예요. 그러면 제가 하면 보통 아시는 분들은 제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지만은 이 집가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가정이라고 하면 4인 가구, 많으면 5인, 6인,
적으면 3인 2인 가구를 생각하지만은 이 집가자는 그런 가가 아니고 가문, 그야말로 가족, 족자는 결의 족자예요. 민족 할 때. 그러니까 가족 하면 지금도 3, 4명의 가족을 생각하지만 원래 족자로 가족 하면은 김씨 하면 김씨 일족을 다 말해요. 김씨도 여러 김씨가 있잖아요. 저 같으면 김영 김씨인데 제가 알기로 김영 김씨는 우리나라에 약 3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럼 30만 명이 가족이에요. 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족들이 옛날에는 제일 위에 어르신, 종손이 있잖아요. 종손이 우두머리예요. 그 종손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그런 30만 가족을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에요. 좀 좁히더라도 김영 김씨 중에 예를 들면 각 도마다 김영 김씨 무슨 종회 같은 게 있겠죠. 혹은 군마다 있겠죠. 그럼 우리 군의 김영 김씨 일족 300명 이걸 가지런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런 일족들이 모여가지고 국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한 국가 밑에 이제 도가 있고 도 밑에 군이 있잖아요. 이게 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시족들이. 그런 군들이 모여서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를 집행하는 사람은 이제 제후라고 그러죠. 제후. 지방임금님이에요. 지금 지방도지사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임금님이 있고 각 지방을 떼어가지고 지방임금님을 따로 둬요. 왜 지방임금님이냐 하면 그 자손이 계속 임금님을 이어받기 때문에 지방임금님이에요. 임명했다가 너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시황 이후에는 중앙에서 임명하고 파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시황 이전에는 지방임금님은 대대로 세습되는 그러한 임금님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임금님은 임금님이에요. 그걸 제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제후 밑에 아까 말한 시족으로서의 군들이 많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후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국 그래요. 나라국.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 하면 중국 전체를 나라라 이렇게 부르지만은 공자님 시절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뭐 안휘성이 있고 무슨 길림성이 있고 무슨 뭐 신장성이 있고 그러면 그 성 옛날로 치면 지방 임금님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국이라고 하고 지금 성이 그때 국이었던 거예요. 중국 전체는 천하라고 그래요. 중국 전체는 천하고 각 지방 구별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제 주나라 초기에는 800에서 1000개 정도 있었는데 중간에 계속 힘겨루기를 하면서 줄여서 공자님 당시에는 12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춘추 12국 그래요. 그 12나라가 전국 시대로 가면 7나라가 됐죠. 그래서 전국 칠웅 그리고 그것을 통일한 것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들 그래서 이제 수신 제가 집안을 가지런히 했어요. 군을. 그 다음에 치국 더 올라가서 이제 그 제후를 도와서 예를 들면 제후 밑에서 부도지사가 되든지 도지사 밑에 뭐 하여튼 큰 실력자가 돼가지고 도지사와 함께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치국이에요. 그 나라를 잘 다스린 다음에 이제 또 능력이 더 커요. 그럼 이제 서울로 가야죠. 서울의 임금님, 전국을 다스리는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님을 잘 보필을 해가지고 평천하 해서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대학의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전국 지도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또 설명한 부분이 대학에 나와요. 거기는 또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앞구절이죠. 대학지도는 대학의 길은 큰 공부의 길은 이러하다 이러면서 명덕하고 그랬어요. 있을 제자예요. 그리고 밝을 명자를 2번 쓰고 큰 덕자예요. 그러니까 있다. 어디에 있느냐?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명자 첫 번째 글자는 밝힌다 하는 동사고 2번째 밝을 명자는 형용사예요. 뒤에 오는 덕자를 형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덕자하고 합쳐서 밝은 덕 이렇게 되고 앞에 명자는 밝힌다 이렇게 돼요. 중국어에서는 동사가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 명명덕하고 있다.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그 밝은 덕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아까 말한 우리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자연법이라고 부른 마음속에 있는 법칙, 사람 제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법칙, 그 법칙이 우리 마음에 밝게 덕으로 있는데 지금은 어둡게 덮여 있으니 그것을 밝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 명명덕 수기 나 자신을 밝히고 그 다음에 제 친민하고 그랬어요. 역시 있을 제자예요. 친할 친 백성민, 백성하고 친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주자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친할 친자는 새 신자, 비슷하게 생긴 새 신자가 전해 내려오는 동안에 잘못되어서 친할 친자로 바뀐 거니까 새 신자로 되돌려 놓겠다 하고 자기 의견대로 고쳐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든 안 맞든 비슷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백성과 친하고 하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비슷해요. 근데 새롭게 한다고 하면 뭐가 다르냐면은 새롭게 하는 윗사람, 관리가 주체가 되죠. 백성은 새롭지 않은데 새롭게 한다 이거예요. 가르친다 이거예요. 근데 친하게 지낸다 이거는 수평 관계일 수도 있죠. 위아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봉건 시대니까 관리가 위에 있고 일반 백성은 아래에 있고 어두우니까 우리 밝은 선비가 가르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친하든 가르치든 간에 수기 안인으로 보면 남과 상대를 해서 남을 좋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똑같잖아요. 공자에 있어서 수기 안인이나 대학에 있어서의 명명덕 신민이나 나와 남으로 구별한 다음에 순서를 나부터 해가지고 남으로 나간다. 이것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는 세 번째가 있어요. 제, 지어, 지선 그랬어요. 역시 있을 제자예요. 그 다음에 그칠지, 어조사예요. 어자는 지어, 지선. 지극하다는 지자하고 착할선, 지극한 착함. 착함도 그냥 착함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착하고 완전하게 착한 거를 지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지선에 이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나를 수양을 잘하고 그 수양 갖고 남에게도 이익을 주고 이 두 가지를 다 완전하게 하면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평천하에서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한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어지선에 이르는 데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순서적으로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 그러면 8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성의, 정심, 경물, 치지,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공자님의 수기 안인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논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논어 본문은 앞으로 이 논어 본문을 원문으로 읽을 거예요. 여러 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는 동안에 좀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따라서 읽되 약간 리듬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재미있고 그 리듬 때문에 기억이 잘 돼요. 노래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노래를 내가 A라는 노래를 알고 있는데 그 노래를 곡을 빼놓고 가사만 외워보세요. 그러면 잘 못 외워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하고 우물쭈물 해요. 근데 헤일 수 없이 이러면 척척척척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리듬이 이 가사를 싣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공부가 잘 돼요. 그리고 재밌어요. 읽어볼게요. 자왈은 아들자 가로왈이죠. 아들자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이 논어에서 자는 오직 공자님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가로왈, 이 가로왈인데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할아버님이 시골 훈장님이셨는데 가로왈자 처음 배울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가로왈자는 말하기를 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만약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성인이면 가라사대 이렇게 해야 되고 성인 아닌 사람이면 가로되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성인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공자 제자인 나중에 나오는 자공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공이 왈 그러면 자공이 가로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인이며 누가 성인이 아닌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명심보감에 보면 처음에 공자님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 거기는 한소열제라고 나오죠. 한소열이 왈 나와요. 한소열은 성인이 아니니까 한소열이 가로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장자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예요. 장자는 유교 입장에서 보면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왈, 그래서 가로되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태공이 나와요. 태공은 주공과 함께 주나라 초기를 대표하는 두 명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주공은 공자님이 굉장히 존경한 유가적인 인물이어서 성인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만약 주공이 왈 그러면 주공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태공은 현인이에요. 성인까지는 아닌데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적어도 공자님 유가의 전통에서는 성인까지 취급은 안 해줘요. 그래서 태공이 가로대가 돼요. 이것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왈 조문도 석사가의, 이거는 토를 붙이지 않은 거예요. 토, 어조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를 붙여서 읽으면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문도 아침조 들을문 길도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이 도자는 길도자인데요. 길이 그냥 도로 이런 그런 길이 아니고 사람의 길, 인간으로서의 길, 정신적인 길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에 대해서 듣게 되면 길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신제가에서 평천하까지 이것들이 다 길이에요. 그거를 전국지도로 한번 보면 속 시원하겠죠? 석사라도 저녁 썩 죽을 사예요. 저녁에 죽어도 아침에 도를 들었어요. 도에 대해서 하루 동안 음미를 하고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서 저녁에 죽었어요. 가의니라, 가할까, 그리고 어조사 의자예요. 가하다. 이 가자는 뭐냐면 그래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정도예요. 옛날에 그 성적을 평가할 때 수, 우, 리, 양, 가 해서 가가 마지막에 있어요. 너무 박하게 해서 너는 낙제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 되면 됐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가 그렇게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가. 그 다음에는 양, 어질양, 선량하다, 우량하다, 좋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미, 양보다 미 아름답다. 어주 제법인데 근데 미 해도 사실은 성적표를 보면 한 60점, 70점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우, 뛰어나다. 이렇게 해야 이제 80점 되고 수 하면 이제 90점 되는 거죠. 빼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가라는 말은 그래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다시요.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논어와 그다음에 수기 안인에 대해서 20, 3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요 말씀만 들으면 그것만으로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공자님은 옛날에 정리되지 않은 그 수많은 책들, 수많은 성현들의 가르침을 파고들은 거예요. 열심히. 공자님이 늘 말씀하세요. 나는 천재 아니거든.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남한테 지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이 수기 안인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둘로 나뉜다. 나를 닦는 부분하고 남한테 잘해주는 부분은 나뉜다. 요걸 찾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야, 이 정도 총론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갖게 되면 죽어도 좋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공자님의 유명한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자님 말씀 중 하나인데 논어에 나오지는 않아요. 다른 데 나오는데 이것도 원문으로 하면 등 동고이 소노 등 태산이 소천하 토시를 붙이면은
등 동고이 소노하고 등 태산이 소천하니라 해요. 등 동고이 소노하고 등 태산이 소천하니라. 재미있는 얘기가 옛날에 중국의 마 샤오춘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중국인으로서 세계 대회에 우승을 했어요. 세계 대회를 우승하고 나니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태산에 올라가니 천하가 작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와, 멋있다. 태산이라는 산 아시죠?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공자님이 사셨던 노나라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평지 위에 산이 있어요. 높이는 1500m급 밖에 안 돼요. 1500m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백두산은 2700m가 넘고 남한으로 오면 2000m 되는 산이 없지만은 한라산이 1900m, 그 다음에 설악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800m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이 좀 높고 덕유산 정도 되면 1518m예요. 그러니까 태산은 덕유산 정도 되는 산인데, 덕유산은 무주 구천동이란 말이 있듯이 굉장히 골짜기가 깊고 해서 한눈에 꼭대기까지 다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높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태산은 평지에 우뚝 삼각형으로 솟아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태산 하면 중국에서 우뚝한 산을 대표해요. 중국의 5대 명산 중에서 동부지방의 명산으로 꼽히고,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하늘과 닿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밑에서 보면. 그래서 중국 황제들이 거기 가서 천제를 지냈어요. 황제가 되면 거기 가서 천제를 지내는 게 기본이에요. 천제, 제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 임금제자인데 하늘에 있는 임금님을 제 그래요. 그래서 천자, 하늘의 아들, 하늘 임금님 따로 계시고 천제, 땅 임금님이 계신데 아드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 임금님을 천자 그래요. 그러니까 땅 임금님, 지제인 거예요. 이 천자는. 그래서 이제 이 황제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공자님은 이제 고향에 있는 그러한 산이니까 아마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등 동고이 소노하고 등 오를 등자에 올라간다. 동고, 동쪽 언덕. 동쪽 언덕에 올라가니 이 자는 이제 어조사에서 의미는 없어요. 소노는 작을 소, 노나라 노. 그러니까 노나라라고 하는 공자의 고국 앞에 조그마한 언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서울 남산 같은 데예요. 남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중구하고 종로가 보이잖아요. 중구, 종로가 굉장히 좁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쪽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노나라가 이렇게 작았나?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남산에 올라가니 중구가 작아 보이고 똑같아요. 혹은 도봉산에 올라가니 서울이 작아 보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산이에요. 등태산이 이번에 태산에 올라갔더니 천하가 쫙 내려다보면서 천하가 작아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에 올라가니 한반도가 작아 보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등 동고이 소노 등 태산이 소천하 이 구절은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제가 외고 있는 그런 명구인데, 요걸 갖다가 이제 그 마샤오춘 기사가 자기대로 쓴 건데,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마샤오춘의 명언인 줄 착각을 하죠.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 많아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모르는 거 많아요. 예를 들면 열심히 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당한다. 이거 공자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바꾼 거예요. 그야말로 공자님 말씀인 거예요. 공자님 말씀은 공자님 말씀이죠. 공자님 말씀이라는 말은 고유명사로서의 공자라는 분이 한 말씀이란 뜻보다는 지당하신 말씀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지당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법칙으로서 이미 있는데 그걸 찾아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있는 걸 공자님이 먼저 말씀하니까 아이쿠 그렇군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 동고이 소노 등 태산이 소천하 이거를 외국의 유명한 우화작가 한 분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번역된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이라고 하는 우화소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높이 나는 자가 멀리 본다. 똑같은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빨리 본다. 이 말이 또 김정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국 지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 지도는 동고에 동쪽 언덕에 올라가면 안 보여요. 백두산에 올라가야 보이지 도봉산이나 남산에 올라가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먼저 전국 지도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70점 먹는 거예요. 전국 지도를 모르면 아무리 지방 지도에서 헤매봐야 결국 번지수를 찾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요점을 놓치게 돼요. 전국 지도만 알고 있으면 70% 아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아시면요, 논어의 70%를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나와 남으로 구별되고 나를 먼저 수용한 다음에 남을 이익되게 한다. 이 간단한 건데요. 다만 이것을 이제 세밀하게 다시 공부하는 건 다음 문제고, 먼저 전국지도를 꽉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비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대학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것부터 알고 자 제1장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빌딩도 많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전국 지도를 모르는 사람은 서울이 한반도의 중앙부에 있으며 경기도에 둘러싸여 있으며 동서로 나누면 오른쪽에 강원도가 있으며 위로 가면 이러하며 아래로 가면 이러하며 서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단지 서울은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빌딩도 많다. 이것만 알았어요. 쭉 가다 보니까 어디에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빌딩도 많은 도시가 하나 나타났어요. 야, 이거 서울이구나. 근데 그게 서울이 아니에요. 그게 울산이에요. 거기가 서울이 아니에요. 거기가 전주예요. 거기가 서울이 아니에요. 춘천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지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각 지방도를 또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이러한 전국 지도를 포함해서 삶의 길을 아침에 들었는데 저녁에 죽는다 해도 좋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 이것이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라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도 역시 공자님이 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왈 수능출 불유호 리오마는 하막유 사도 야오. 이거는 외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풀이로 하고 외지는 않을게요. 이 한문 구절까지 다 외라고 하면 부담되실 거예요. 뜻만 풀어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들 나가면서 문을 통하지 않겠는가마는 어찌하여 이 길을 말미암지 않는가. 이 길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도. 이 사도라는 것은 선비의 길, 유가의 길이에요. 공자님이 가르치시는 대학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들 나갈 때는 문으로 들락날락해. 그런데 인간도 나가고 들어오고 행동하고 할 때 항상 이 길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왜 이 길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전국 지도를 못 봐서 그렇고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서 그래요. 공자님 말씀 중에 공부라고 하는 건 처음에 알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즐긴다 이렇게 3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즐기는 자 못다 한다 여기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알아야 돼요. 근데 알기만 하면 안 되죠. 계속 공부를 하면 좋아져요. 여러분도 이제 중간에 좋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 공부가 참 좋거든요. 근데 즐기는 것까지는 아직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즐기는 정도 되면 송현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좋아하는 것만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으니 그 길을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이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간절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수기 안인이 나오는 그러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것도 다 하면은 좀 길어요. 그렇게 긴 건 아닌데 논어로서는 길어요. 논어는 보통 8글자, 10글자면 공자님 말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글자 수가 수십 개 되니까 길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다른 책으로 가면 긴 건 아니죠. 그러나 한자로 읽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한자로 읽을 거예요. 자로가 군자에 대해 여쭙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경,
그로서 자기를 닦느니라 했는데 경자는 공경할 경자예요. 자기를 닦는데 아까 수기. 나를 닦는데 어떻게 닦을까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닦아라. 아까 대학에서는 정성스럽게 닦아라. 바르게 닦아라 했잖아요. 여기서는 공경경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공경경자는 정성성자하고 거의 같은 뜻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퇴계 선생이 바로 이 두 글자로서 마음 수양을 하셨어요. 성경, 정성성, 공경경. 얼마나 공경을 하셨냐면 사람만이 아니고 물건도 공경을 하셨어요. 내가 쓰는 물건들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이죠. 그렇게 이제 나를 닦는데 수기, 경으로 닦아라. 그러니까 자로가 말하였다. 그것뿐입니까? 선생님이 대개 여기서 끝나요. 한마디 하면 적고 끝나요. 공경경 한 글자 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로가 공자님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차이가 나기를 나이로 보면 30세 차이, 많을 경우에 40세, 45세까지도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이 자로는 9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동년배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거기다가 성질이 급하고 무인이고 삼국지의 장비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직설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로가 그것뿐입니까? 하고 한마디 더 해주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수기 아닌이죠. 나를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한다. 선생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자기를 닦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나니. 조금 전에는 자기를 닦아 남을 편안하게 한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겠지요. 백성이 아닌 일반인도 편안하게 하지만 이제 벼슬을 살아서 관리직에 있는 거예요. 수신 제가 해서 치국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자기를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요순께서도, 요순은 누굽니까? 요임금과 순임금. 공자 당시의 사대성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훌륭한 분 하면 사대성인을 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훌륭한 분 하면 요순이에요. 자기를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요순께서도 그렇게 다 할 수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다. 이만큼 중요하다. 요게 이제 수, 기, 안, 인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나오는 그러한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 기, 안인 글자는 네 글자이고 파트로 보면 나에 대한 파트, 남에 대한 파트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도 논어에 등장을 해요. 이번 대화의 상대는 증삼이에요. 성이 증, 이름이 삼인데 나중에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교단을 이끌어간 대표자죠. 그래서 증자하고 성인으로 추대가 된 그런 분이죠. 증삼은 공자님보다 나이가 무려 46살이나 아래예요. 공자님이 이제 천하를 14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13년, 만으로는 13년이고 들어가고 나간 해까지 하면 14년인데 돌아다니다가 고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때는 이미 70대예요. 70세에서 46을 빼면 24세밖에 안 돼요. 24세가 물론 당시에도 20살에 이제 약관, 머리에 관을 쓰고 어른 대접을 받기는 하지만 70세 앞에서 보면 새파란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도 아주 아래 제자죠. 공자님의 진짜 훌륭한 제자들은 보통 보면 30세 차이니까 그러한 제자들에 비해서도 무려 16살이나 젊어요. 자공이라든가 안회라든가 이런 제자들보다요. 아까 말씀드린 자로보다는 뭐 거의 손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훌륭한 제자들이 잘 전승을 했으면 공자님 사상이 더 잘 전승됐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렇게 아주 젊은 친구가 이어받아 가지고 좀 부실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증삼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이 삼은 노하고 해가지고 역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머리가 안 좋은데 이 사람이 또 성실하고 근실한 건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머리는 안 좋아도 통찰력은 있었어요. 통찰력 좋아해요. 통찰력이 뭐냐면 전국 지도를 보는 거예요. 요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골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요점을 파악하면 70점 맞는다고 그랬죠. 30점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30점 다 못 맞고 10점만 거기서 취해도 80점 돼요. 근데 요점을 파악 못하면 굉장히 노력을 해도 70점도 못 맞아요. 이분이 요점 파악에 아주 능숙하다는 것. 머리가 그렇게 명밀하게 안 돌아가도 요점 파악은 잘할 수 있어요. 머리는 잘 돌아가서 우리나라 1등 대학의 교수님이라고 해도 요점을 파악 못하고 인생의 요점을 놓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라고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밖에 못 나온 시골 농부지만은 삶에 대한 요점을 잘 파악해서 우와 하고 놀라운 행동을 하는 그러한 농부, 어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점 파악이 중요한데 이 증자가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증자와의 대화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서 꿰뚫느니라. 그래서 옛날 분들은 다 기억하는 그러한 고사성어예요. 일이관지 하나로서 꿰뚫다. 뭐를 일관되게 쭉 나간다. 그거를 사자성어로 일이관지라고 하는데 그 말이 여기서 나와요. 오 돈은 나의 돈은 일이관지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 복잡하지 않아 하나뿐이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증자왈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유 그랬어요. 유는 예 이런 거예요. 수긍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출컨을 공자가 그러고 나가버려요.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삼아 내 돈은 일이관지 한자로 6글자 오도 일이관지 증자는 요 그러고서 나가요. 공자님 말씀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앞뒤를 뚝 잘라버려요. 생략, 간결, 단촐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공자님 어법을 말씀드릴 때 자출컨을 공자가 나가시니까 문인이 문활 문인은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창들 내지는 후배일 수도 있고 거의 아마 동급에 왜냐하면 20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 같은 20몇 살인데 이게 통찰력이 없어서 공자님의 말씀이 전국지도를 보면 간단하게 이거야 라고 하는 걸 몰라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국지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문인이 문화를 물어서 말하기를 무슨 뜻입니까? 하위야. 하위안 있고. 대체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증자가 말하기를 증자왈 부자지 도는 부자는 지아비 부자의 아들 자자인데 이 부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치면 어르신 이 정도 되는 말이에요. 존칭하는 말이에요. 부자지 도는 어르신의 도는 어르신의 가르침의 요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을 공부자 그래요. 공어르신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선생님 해도 되지만 공부자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공자를 영어로 표기할 때 컨피셔스 그러죠. 컨피셔스는 공부자를 로마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로마 이름들은 무슨 뒤에 셔스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공자를 라틴말식으로 바꿔가지고 콘피셔스 이렇게 한 거예요. 공부자. 그래서 부자지 도는 어르신의 도는 충서이의 뒤에 세 글자가 발음하기 어렵네요. 이 중에 처음에 이하고 마지막에 의는 어조사예요. 중간에 있는 이는 이미 이자예요. 그것은 무엇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르신의 도는 충서일 뿐입니다 이거예요. 충자하고 서자 두 글자면 우리 선생님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요점은 두 가지 뿐이에요. 충자하고 서자 뿐이에요. 이렇게 충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충서는 또 뭔가요? 충서가 수기 안인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수기가 충이고 안인이 서예요. 충이라는 글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죠. 충성충이라고 있죠.
그리고 충성하면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 바치는 걸 의미하죠. 군대에서 충성 뭐 이런 거죠. 또 임금님께 충성, 정몽주 선생의 충성, 사육신의 충성 이런 거죠. 그런데 원래 충성은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래는 가운데 마음, 글자 그대로예요. 가운데 마음. 심장에서 처음 나오는 마음이에요. 처음 나오는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고난 선한 마음, 우리 마음에 장착된 선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에요. 충이란 말은 순수한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임금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하가 순수한 마음을 내요. 그것이 충이에요. 그런데 그 충이 중간에 흔들려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관에서 쭉 나가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충할 때에 아까 말한 충성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이 일관되게 쭉 계속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충성인데, 이 충, 원래 순수한 마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나서 처음에 사랑을 느꼈던 것도 충이에요. 그래서 논어에 충자가 많이 나와요. 대개 신, 믿을 신자하고 같이 해서 충신 나와요. 이때의 충신은 뭐 충성 이거 아니고 순수한 마음, 인간다운 마음, 선한 마음, 그걸 가지고 계속 행동해서 믿음에 이르러라. 남이 믿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간다 해서 충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의 말씀, 어르신의 말씀, 부자지도는 충과 내 마음을 충하게 갖는 거다. 수기는 결국 충하는 거다.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밝혀나가는 것이다. 이것이고, 그렇게 돼갖고 마음이 1인분이 되고 1.5인분이 되고 넉넉해졌다. 그러면 서는 용서 서자예요. 용서 서자를 보면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두 가지가 다 마음 심자가 밑에 들어있죠. 충은 가운데 중 마음심, 서는 같을려 마음심. 뭐가 같아요? 남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볼 때 나도 아파지는 거고, 슬픈 사람을 볼 때 나도 슬퍼지는 거고, 기쁜 사람을 볼 때 나도 기뻐지는,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 용서 서자로 이제 발전이 돼요.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 사정을 이해해주고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느냐 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용서잖아요. 용서의 전제는 이해잖아요. 사실 사정을 듣고 보면 나쁜 사람도 나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남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주는 것, 그것이 용서인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 혹은 수기, 이것이 잘 되어서 마음이 1인분에 차고 넘칠 때, 그 넘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넘치는 마음이 공부할 때, 학인일 때는 없는데 군자가 되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은 충서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자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지, 동년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헤매고 있을 때 벌써 나는 태산에 한번 올라가 봤어. 딱 보니까 간단해. 백두산에 올라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딱 나뉘더라고. 충부분하고 서부분으로 나뉘더라고. 이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다. 이러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논어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또 구절이 있어요. 중궁이 인에 대해서 여쭙자 이렇게 됐어요. 중궁은 공자님의 10대 제자 중에 덕행이 뛰어나요. 덕행이 뛰어난 대표적인 제자로 공자님이 안회, 염배구, 중궁 이런 사람을 들었어요. 여쭙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이란 말은 공자 사상의 중심이죠. 어질 인자죠. 사람 인변의 두 이자죠. 두 사람이라는 뜻이다. 보통 뭐 이렇게도 풀고 하는데 아까 말한 서하고 비슷해요. 남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 여기서 이제 인이 시작되고, 남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1.5인분 정도가 아니라 1.9인분, 2.0인분, 2.0이라는 것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는 마음이 1.0이고 내 마음이 1.0이면 남는 거 갖고 이 내 마음을 상쇄시켜서 없애버려요. 그럼 내가 없어져요. 무화가 돼요.
무화가 되면 살고 죽고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 떠나서 해탈을 해버려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1.9까지 봐주자고요. 그럼 1.9, 1.8 이 정도 되면 이제 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군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공자님 자신도 내가 인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겸손을 보이시는 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 문 밖에 나섰을 때는 큰 손님을 뵌 듯이 하고 그랬어요. 큰 손님은 이제 나라에 외국 대사가 온다든가 혹은 옆에 도 임금님이 오셨어요. 굉장히 큰 손님이죠. 우리나라로 지금 미국 대통령이나 프랑스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이나 이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손님을 접대하는 그 예의가 상당히 강조되었거든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정성송, 공경경 이런 걸 가지고 칙하게 이렇게 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 밖에 나섰을 때 사람을 대할 때 국가 원수 대하듯이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손님을 뵌 듯이 이렇게 아주 경하고 공하게 이렇게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백성을 이제 관리로서 다스릴 때에는 큰 제사를 또 받들듯이 해요. 옛날에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시죠. 근데 큰 제사는 뭐예요? 나라 제사예요, 나라 제사. 아까 태산에 올라가서 임금님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국가 원수도 아니죠.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내니까. 그렇게 백성을 다스릴 때 함부로 하지 말고 하느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요점이에요. 오늘 강의의 요점이 이거예요. 한문으로 하면은 기, 소, 불, 욕, 물, 시, 어, 인 8글자예요. 기소, 불욕을 물시, 어인, 하라예요. 기소, 불욕, 몸기, 아까 수기하는 기예요. 나 자신, 자기, 소, 바소, 무엇 하는 바, 불욕, 안입을 하고자 할 욕, 그러니까 기, 내가 불욕, 하고자 하지 아니한 바를 나는 그거 하기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이 때리면 나 그런 거 싫어요. 남이 내 것 빼앗으면 나 그런 거 싫어요. 이렇게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기소, 불욕을 물시, 어인하라. 말물자 하지 말아요 하는 말물자예요. 물시 베풀다. 베풀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물시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인. 어는 어조사고요. 인은 사람인이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남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어자는 어조사는 어조사인데 무엇에게라는 뜻으로 앞에 붙여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기소 불욕을 물시 어인하라. 기소 불욕 물시 어인.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고 해서 기소 불욕을 물시 어인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까 충서에서 서의 요점이에요. 서를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 안인에서는 안인을 풀어서 말씀하신 건데 수기와 충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본다면 남을 상대할 때의 요점을 간단히 내가 말해줄게. 그 사람 싫어하는 거 하지 마 이거예요.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윤리의 기초예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 정신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역지사지죠. 바꿀역, 땅지, 생각사, 갈지. 처지를, 땅을, 그가 서 있는 땅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간다. 네 입장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네 입장을 생각하면 아까 말한 용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싫어하는 걸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죄 없이 얻어맞는 거를 싫으니까 나도 죄 없이 너를 때리지 않겠다. 내가 내 물건 뺏기기 싫으니까 나도 네 물건 뺏지 않겠다 이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거죠. 요즘 코로나 사태도 똑같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죠. 남으로부터 전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남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것이 바로 귀소불족 물시어인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야, 나 답답한데 왜 쓰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쓰라고 하니까 막 난동을 부리고 이런 분들은 기소불족을 물시어인하지 않은 것이죠. 사회윤리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고 이 사회윤리를 법으로 정하면 그게 법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윤리와 법률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밝게 드러내서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굳이 법률이 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 기소불족 물시어인을 육아에서는 또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해요. 추기급인이라고 합니다. 밀추, 몸기, 미칠급 사람인이에요. 밀추, 밀어서, 나를 밀어서, 그러니까 미루어서 이런 뜻이에요. 급인, 미친다, 누구에게, 남에게, 사람인. 그러니까 나의 입장을 미루어 보아서 그 생각이 남에게까지 미친다. 내가 이렇게 싫어하니까 남도 싫어할 거야 라는 데까지 미친다 해서 추기급인인데, 이 윤리의 기초는 사람 마음에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자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중동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현명했던 옛날 분들은 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그랬잖아요. 역시 입장 바꿔 생각해. 네가 바라는 걸 미루어 남을 생각해봐. 그러면 남도 이거 바랄 거야. 너 대접받기 좋아해? 그럼 너도 남을 대접해야 되잖아. 이거예요. 다른 점은 공자님은 대접하라고까지는 하지 않고 싫은 일만 하지 마 이렇게 됐어요. 근데 대접하라고도 한 거예요. 백성을 상대할 때 하느님 대하듯이 하고 이러면 대접도 그런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요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대접하는 얘기는 나중에 딴 데서 하고 지금은 최소 한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남 싫은 일 하지 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뜬금없이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적어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신약 시대를 여신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유태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의 아들은 아니죠. 훌륭한 선생님일 수는 있죠. 유태교인들은 랍비, 즉 자기들의 경전 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주 지혜로웠던 스승들을 랍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태교에서 제일 유명한 랍비 한 분이 계신데 이름이 힐렐이에요. 힐렐은 BC 6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AD 20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4년에 태어난 걸로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AD 0년에 태어난 걸로 똑같이 본다 하더라도 BC 60년에 태어났으니까 60에서 64세 더 선배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30세 전후에 돌아가셨는데 AD 20년까지 살았으니까 예수님하고 힐렐은 같은 시대를 공유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힐렐이 활동하던 당시에 샴마이라고 하는 또 랍비가 있었어요. 두 랍비는 다 위대하신 분인데 성격이 아주 반대돼요. 샴마이는 계율을 그대로 해석하는 편인데 비해서 힐렐은 좀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해석하는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힐렐은 유태교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고 또 영향력도 큰 분인데 인격도 아주 훌륭했어요. 힐렐에 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꽤 많아요. 공부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율법서를 배우기 위해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살림이 생기면 절반을 학비로 써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학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듣고는 싶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굴뚝에다가 귀를 대고 그 안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눈이 내려가지고 그만 까무라쳐가지고 눈에 덮이고 말았어요. 이튿날 깨어서 보니까 눈에 쌓여서 한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쉐마이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야, 너는 학비 무료야! 해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는 자유롭게 공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그 산헤드린이라고 있죠. 산헤드린은 이제 그 율법서를 심판하는 심판관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 의장단이 힐렐의 인격과 인품에 감동되어서 사퇴를 하고 당신이 하시오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하도 화를 안 내요. 인품이 훌륭하면 화를 안 내겠죠. 왜? 아까 1.5가 아니라 1.7, 1.8 이렇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화를 낼 리가 없죠. 화를 안 내니까 젊은 친구들이 장난삼아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나는 저 양반을 화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럼 내기하자. 화를 나게 하면 네가 예를 들면 금화 하나를 갖고 화를 못 나게 해. 그럼 너 금화 하나 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내기를 이기려고 힐렐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힐렐이 나와요. 힐렐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왜 둘인가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계속 힐렐은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아주 차근차근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화를 내겠지 하고서 또 질문을 해요. 그럼 또 대답을 해요. 10번 하고 20번 해요. 계속 대답을 해요. 조금도 화나는 기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이 젊은이가 화가 났어요. 그 말을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실을 말했어요.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화를 안 낸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 힐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금화 한 잎을 잃는 편이 내가 평정심을 잃는 것보다 낫소.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재미로 듣는 일화이고 결정적인 일화가 있어요. 바로 공자님이 하신 기소불욕을 물시 어인하라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교도예요.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샴마이를 먼저 찾아갔어요. 힐렐보다 먼저 찾아가가지고 샴마이는 이제 랍비이면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랍비들은 다 직업을 갖고 있고 갖고 있어야만 또 됐어요. 그래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 샴마이를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서가 많아요. 근데 나는 태산에 올라가서 한눈에 그걸 보고 싶어요. 구구절절한 얘기는 다음에 듣고요. 총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그 긴 율법서를 제가 한 다리로 학처럼 잠깐 서 있을 거거든요. 몇 초 서 있을지 몰라요. 그럼 몇 초 동안에 딱 정리해가지고 간단히 말해주세요. 그래서 한 다리를 듣고 딱 섰어요. 그러니까 샴마이가 화가 나가지고 자로 가지고 탁 때리면서 썩 꺼져버려 이놈아 그랬어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왜 자라고 하는 건 뭐야? 자라고 하는 건 규칙을 의미하죠. 자로 딱 그리면 반듯해지고 그러니까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준, 규칙,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샴마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샴마이가 자로 때렸다는 것은 물리적인 자로도 때렸겠지만 내 해석은 자유롭지 않아. 그렇다면 그렇고 안 그렇다면 안 그래. 율법서에 적힌 대로 해!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번에는 힐렐을 찾아갔어요. 똑같이. 선생님, 방금 제가 샴마이 선생님 만났는데 전국 지도를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했더니 나를 쫓아냈어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그래, 너 한쪽 다리로 서 있어봐.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로 서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율법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가 되나요? 그랬더니 힐렐이 말하기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 그랬어요. 등골이 써늘해지지 않습니까?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와! 놀래야 됩니다. 깜짝 놀래야 돼. 통찰력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통찰력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깊이 천착하는 데서 생기는 거라. 나의 행동, 그 행동이 근거되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서 타고난 양심으로 관찰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과 아니야, 내가 타고 태어난 정직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스러운 마음, 훌륭한 마음, 그 마음의 법칙이 하는 소리가 들리죠. 서양에서 2000년 전에 힐렐이라고 하는 현자는 동양에서 2500년 전에 공자라고 하는 현자가 깨달은 것과 똑같은 깨달음을 그렇게 해서 얻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도 알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님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백성을 상대할 때는 하늘의 제사 지내듯이 하고 밖에 나가서는 큰 손님을 맞이하듯이 하라.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또 한 분의 위대한 성자인 부처님은 어떤가요? 지극히 당연하게도 부처님 또한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가르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처님이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도 그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아서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길게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요점만 말씀드렸는데 파세나디라고 하는 그 당시 코살라국 임금님하고 그 임금님의 왕비인 마릴카하고 두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부처님께 와서 보고를 하자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부경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확합니다. 제10장, 법부경 제10장은 벌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벌의장 처음 부분 순서적으로 보면 129번하고 130번 개송이에요. 개송은 시라는 뜻이에요. 이 법구경 개송을 제가 시조, 우리나라 시조로 번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시조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매 맞는 것, 죽는 것을 좋아하는 이는 없네.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면 남도 또한 싫어하리니 처지를 받고 생각할진대 어찌 남을 해치리. 매 맞는 것 싫어하고 자기 생명 아끼는 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중생의 상정이니 상정은 항상 그러한 정 뜻이다 이거예요. 처지를 받고 생각할진대 어찌 남을 해치리. 역시 똑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 불력, 물시, 어인이라고 하는 모든 성자들이 윤리의 기초로 놓은 예수님의 경우 서양인들이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깊이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순수한 마음으로 또는 정성성 성한 마음으로 공경경 경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생긴다. 그렇게 순수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는구나 알게 되고 그 거짓말이 아까 말한 기소불력을 물시어인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음 수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나는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라고 하는 윤리의 기초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하고 얼마만큼 성하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특히 마음 수양을 안 해본 사람, 생각만 해본 사람, 자기 마음을 순수하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은 나도 제법 기소불력을 물시어인 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 지금 마스크 착실하게 쓰거든. 그것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혹시라도 남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런 거야. 이거야말로 기소불력을 물시어인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소불력을 물시어인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공자님이 누굽니까? 성인이에요. 성인이라는 것은 내가 성인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거나 그 다음 단계인 학인, 배우는 사람이거나 그 다음 단계 아주 좋아져서 군자쯤 됐다고 하자고요. 군자 이후에 이제 현자가 있고 성자가 있는데 성자, 현자인 분이 이런 강의를 들을 리는 없잖아요. 군자까지도 안 들을 거예요. 아마 학인 이하인 분들이 듣겠죠. 그래서 잘 되면 학인인 건데 학인하고 성인은 거리가 굉장히 멀죠. 이 먼 거리는 성인이 학인에 비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보는 밝기가 1000배, 10,000배 밝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양심에 흐트러지는 생각을 해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밝은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라고 하는 네 글자도 훨씬 기준이 높아집니다. 마스크 쓰는 것 가지고 기소불력 물시어인 제법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자님 제자 중에 72명의 현자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10대 제자가 있어요. 10대 제자는 현자 중에서도 현자여서 현자와 성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철 그래요. 철인 할 때 그 철이에요. 그래서 공문십철, 공자님 제자에 10명의 철인이 있고 그 중에 2명은 성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증자하고 공자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안자, 안회죠. 자는 연이어서 안연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성인으로 보는데 자공이라는 분은 아주 똑똑해요. 아까 말한 증삼처럼 어눌한데 열심히 한다기보다 너무나 똑똑해서 수재 중에 수재, 거의 천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어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로, 자공, 그 다음에 수재자인 안회, 이 세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때 자공이 물어봅니다. 자공이 말하였다. 저는 남이 나에게 더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저 또한 남에게 더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더한다 그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남이 나에게 뭔가를 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나도 남에게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기소불력 물시어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저는 기소불력 물시어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라고 하는 아까 중궁에게 했던 말을 알고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깨달아서 했을 수도 있어요. 자공은 현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기소불력을 물시어인하는 것이 수양의 기초로구나. 이걸 스스로 알았어요. 힐렐처럼. 그리고 선생님 제가 보니까 기소불력 물시어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그러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이 칭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되었냐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자공의 이름이 사예요. 성은 단목이어서 단목사하고 자가 자공이에요. 사야, 그것은 내가 미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제가 왜 잠깐 말씀을 그쳤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법 기소불력 물시여인을 시행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자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걸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공은 공자님의 72제자 중에서도 뛰어난 열제자에 속해요. 현자도 아니고 거의 성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공자님을 100점까지는 주지 말고 90점만 드리자고요. 그러면 자공은 거의 80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공 정도의 밝은 눈, 양심적인 눈, 수양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에 제법 저는 기소불력 물시인어인 해요 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들으시고는 얘야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사실이 그렇죠. 기소불력 물시오인을 한다는 것은 서를 한다는 거예요. 서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서자는 같을려의 마음심이래요. 상대방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상대방과 마음이 같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옆에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도 앓는 사람만 할까요? 상대방의 아픔을 똑같이 느낀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텔레비전에 계속해서 굶는 사람,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그 사람하고 마음이 똑같으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경지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소불력 물시여인 내가 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제가 논어를 공부해 나가면서 그냥 이 구절은 이런 거예요 하고서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런 공부는 논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어는 알기 위한 공부이기 이전에 수양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수양은 실제로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되고 그것이 내 수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내 인격으로 확립이 되어야 되고 내 행동으로 구현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논어 강의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개 들어봤는데 수양을 강조하지 않아요. 도대체 논어가 철학서입니까? 맞지요. 근데 철학을 위한 철학서예요. 수양은 없이 철학만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면 논어를 안 건가요? 수양 없는 논어는 논어가 아닙니다. 대학 지도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가는 안인, 남에게 편안함을 주는, 행복을 주는, 남에게 기여를 하는데 이르렀을 때 논어 공부가 완성되잖아요.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넓혀서 1인분이 안 되는 마음을 1인분으로 만들고 1인분이 되었으면 1.5인분으로 만들고 1.5인분이 되었으면 1.6인분, 1.7인분 해서 마침내 성인이 되어야 끝난다 이거예요. 공자님 당시의 대표 성인이 요순이라고 그랬죠. 그 요순에 주눅 들면 공부하는 사람 아니에요. 공자님의 첫 번째 수제자, 으뜸제자 안회가 말해요. 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라고요. 요즘 말로 바꾸면 공자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석가모니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고난 바탕은 순이든 나든 똑같다. 내가 노력이 부족할 뿐이다. 나는 마침내 순임금의 경지에 도달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공부예요.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가르침인 논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깊어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맛있어지고 우러나는 맛이 나는 겁니다. 수양이 없는 논어 공부, 인격 향상이 없는 논어 공부, 철학만을 위한 그저 생각만을 굴리는 그런 논어 공부, 저는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공자님의 사상이 고루고루 나타난 논어라고 하는 동북아시아 제1고전 가장 훌륭한 책, 이 책을 태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논어로 보면 수, 기, 안인이 된다. 안으로는 나를 닫고 밖으로는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학으로 들어가면 성의, 정신, 경물, 치지,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8단어로 요약이 된다. 그리고 수기, 안인은 다른 말로 충, 서, 나 자신으로서는 순수한 마음, 충, 그렇게 해서 넓어진 마음으로 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이 충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서라고 하는 것은 기소, 불욕, 물시, 어인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남을 상대할 때에는 큰 나라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국빈을 대하듯이 하고 백성을 사랑할 때는 큰 제사를 지내듯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듯이 공경스러운 마음,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